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 뉴스들,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갑의 횡포라는 그런 한 카테고리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자들은 갑의 횡포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끊임없이 써내고 그런 기사들이 막 넘쳐났던 때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그런 횡포, 그것이죠. 이제 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권력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어떤 횡포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들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인데 아마 좀 이렇게 부각되고 이렇게 밝혀지면서 더 이슈가 되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인간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그죠? 인간을 비인간적인 가치로 가치를 매기고, 인간을 물질적인 가치로 가치를 매겨서 차별을 하는, 순서를 정하는, 우열을 가리는 그런 좀 비인간적인, 때로는 폭언도 하고 차별 대우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차별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차별 안 합니다. 저는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동물들이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 들어오는 다른 짐승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수컷 강아지들도 다 한쪽 다리를 들고 영역 표시를 합니다. 이 영역을 설정하고 이것이 나만의 공간이고 영역이고, 거기에서 또 어떤 그 때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은 거기서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 싸움으로, 힘으로 서열을 나누고 우열을 가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갑의 횡포,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참 사람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도 경계를 나누는구나, 영역을 설정하는구나. 내가 존중할 사람과 무시할 사람을 영역을 가르는구나. 내가 존중할 사람을 그룹핑하고 무시해도 될 사람을 그룹핑해서 나누고 가르는구나. 서열을 정하는구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존중할 사람과 무시할 사람을 그룹핑하는 것, 성경적으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그룹핑한다. 영역을 설정한다. 경계를 나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차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안에 진정 사랑할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영역이
전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제 안에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의 영역이, 구분이, 경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일상적일 때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가 가끔 이제 드러나 보이게 되죠. 드러나는 순간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게 됩니다. 이 차별 대우라는 것에 당하는 사람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매우 크죠. 마크 킹헬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시민의 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진실을 말한다고 그런 것은 개에게나 줘버려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혀와 빠른 두뇌 회전력뿐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을 이 교수님이 썼습니다. 왠지 정의가 필요 없고 진실은 필요 없고 뭔가 정직한 그런 어떤 말들은 필요 없고 그냥 머리 회전만 잘하면, 날카롭게 말만 잘하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말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마크 킹헬이라는 교수의 어린 시절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분석하다가 어린 시절에 참 불의한, 되게 좀 불쌍한 그런 사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마크 킹헬 교수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손목시계를 하나, 너무 예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와, 저거 사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돈을 모았습니다. 가끔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시계 하나를 사고 싶어서, 큰 돈이지만 너무 비싼 시계지만 그 시계를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어느 날 딱 이제 그 시계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여서 돈을 가지고, 동전 꾸러미들을 가지고, 지폐,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가지고 시계방으로 가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사장이 그 돈을 다 세어보고는 시계값이 맞아서 시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이 마크 킹헬 어린이가 시계를 손목에 차고는 그 시계방을 나오는데 경찰들이 달려든, 그리고는 무턱대고 그 아이를 끌고 갑니다. 너희 시계 훔쳤지. 이 마크 킹헬이라는 교수님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란 이유로, 흑인 소년이란 이유로, 흑인 소년이, 이 남루한 옷차림의 흑인 소년이 이 시계를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을 리가 만무하다, 경찰들이 판단을 하고 그 금은방, 그 시계방 주인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 어린 마크 킹헬이 아무리 내가 진짜로 돈을 주고 샀다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해도 듣지도 않고 바로 체포해서 재판에 붙이고, 그리고 소년원에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 마크 킹헬 교수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그런 것은 개에게나 줘버려라. 몇 명의 경찰관들이 사람을 영역을 설정해서 나뉘었습니다. 그 결과가 차별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 사람에게 너무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진실로 정직으로 살면 너무나도 보람된 세상에서 정의, 진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단어를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그 경찰관들이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 무서운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계를 칩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거기까지만 사랑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고릅니다. 나랑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에서, 그 경계에서, 울타리 안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몰아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마음에 사랑의 영역을 설정하고 경계를 치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조차도 그렇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이 경계가, 이 울타리가 좁아지고 계속해서 좁아집니다. 무관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계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대부분이 가족만, 자기의 친지들만 그 경계 안에 넣어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의 경계 밖으로 내몰고 무관심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조차도 이 울타리 밖으로 내몰고는 가족을 향해서 욕하고 화내고 폭행하고 그런 범죄들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한 노부부가 60이 훌쩍 넘은 노부부가 퀴즈쇼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퀴즈쇼에 나가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춥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우리 둘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문제를 냈는데 할머니가 그럽니다. 에이, 왼수! 할아버지가 그거 말이야. 네 글자로 있잖아. 네 글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평생 왼수! 남편이 왼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왼수 같은 인간, 그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원수를 사랑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단순히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말하고 범위를 말하고 범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한계를 말합니다. 한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한계점, 극한점, 네가 사랑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누구든지 사랑해라. 모든 사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에 둘러친 그 울타리를 다 걷어내라는 것이죠. 그 경계를 다 좀 넘어가라. 넘어서라.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011년에 이집트에서 그 반정부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무바라크 대통령이 아마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통령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이제 시민들이 그 무바라크 대통령을 타도하는 그런 목적 아래서 하나로 뭉쳐서 혁명을 해가지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고 지금 25년형을 선고받고 아마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이집트에서 그 뭐 시민혁명의 뉴스가 나날이 그때 막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의 이목을 끄는 굉장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뭐 이슬람 교도들이건 뭐 기독교인들이건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시위를 하는 중에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정해진 시각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시위 중에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위 중에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손을 잡고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삥 둘러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보호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동일한 날, 제 기억으로는 같은 날이었는데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한 목사님이 메가폰을 들고 사찰에 가셔서 막 사찰을 이렇게 비하하고 땅밟기를 하시다가 경찰에 잡혀가셨다라는 그 기사가 동일한 날 같은 날 뜬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폭탄 테러의 배후가 이슬람인들로 무슬림으로 밝혀졌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보호를 했다라는, 물론 대통령을 타도하자라는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잠깐 손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테러의 그런 어떤 증오와 그런 어떤 모든 미움들을 극복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의 사랑의 영역이 거기까지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슬람을 두둔하거나 불교를 뭐 인정하거나 그런 차원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영역 말입니다. 이슬람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불교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랑의 대상인 것은 맞지 않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사랑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고 사랑의 영역에서 몰아내야 됩니까? 종교가 다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창을 겨누면 몰아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몰아내야 된다면 예수님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유대교인들, 그 수많은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어찌 보면 타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몰아넣고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몰아넣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에게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경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조차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의 경계가, 사랑의 둘레가 있다라면, 그러면 큰일 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경계가 있다면, 영역이 있다면 가장 먼저 탈락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큰일 날 큰 불행을 당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경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천박하게 생각하고 가장 비난하고 그런 집단인 사마리아 지역을 맘대로 지나다니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하늘의 경계를, 신과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온갖 권한을, 온갖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여 그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경계를 허물어라. 너의 원수까지 사랑해라. 영역을 설정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도 경계를 넘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함께 19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못나 보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다 어떨 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고, 어떨 때는 약한 자처럼 행하다가 어떨 때는 강한 자처럼. 뭐 이게 여러분, 율법이 있으려면 확 있고 율법이 없으려면 좀 확 없고, 자기의 줏대가 있어요. 소신이 있어야죠. 이게 뭐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여러분? 배짱도 없고 배알도 없고 소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뭔가 자기 뚜렷한 주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자기의 소신을 주장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춰서 그래 우유부단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배짱도 없고 소신도 없고 어떤 줏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사람을 얻는 것이 내겐 소중하다라는 그 소신이, 그 줏대가 바울로 하여금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적응하고 누구에게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짱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얻는 것이,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내 줏대고 내 배짱이고 내 배알이기 때문에, 내 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아주 멋있는 삶이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대인이 타종교인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억압하고 공격하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사랑에, 자기의 어떤 마음의 영역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고 쳐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바울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할 때, 이 다른 제사,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생각났을 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그냥 감사할 때, 또는 뭐 드리고 싶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또는 뭐 서원할 때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 소였습니다. 소. 다른 제사,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를 각을 뜹니다. 다 이렇게 잘라내서, 팔다리 자르고 다 잘라내서 각을 떠서 불사릅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어느 정도 제사장의 몫을 떼어놓고는 불사릅니다. 다 불사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불사르지 않아요. 제사장의 목만 딱 떼어주고는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여한 또는 모든 동리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잔치예요, 잔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소를 먹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물이 소예요. 돼지가 아니고 소예요. 제사장의 몫을 떼어놓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kg예요. 300kg. 그러면 한 500근. 500근을 가졌어요. 이걸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뭐 레위기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말씀에 이상한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500근이라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화목제의 규례는 그 제사장의 몫을 떼어내고 남아 있는 고기를 오늘 내에 다 먹어라. 오늘 내에 다 먹어라. 내일까지 남기게 되면 너의 드린 제사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500근을 오늘 내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500근을 오늘 내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나눠줘야죠. 무조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거 고기 주러 가기 굉장히 어색한 사이도 있잖아요. 이거를 줄 때 너무너무 어색하고 좀 이렇게 좀 만나기 싫고 거리 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건 구분하지 않고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이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리 사람들 이 500근을 다 오늘 하루 내에 다 나눠서 먹고 나야 화목 제사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예요. 화목 제사에 하나님의 담겨 놓으신 메시지가,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영역을 넘어서라라는 거. 너의 경계를 한번 넘어가 봐라. 다가가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지금 당장 이 화목제를 핑계로라도 한번 다가가라라는 거예요. 고기를 주면서 눈인사 한번 하라라는 거예요. 손 한번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정말로 미운 사람, 어색한 사람, 거리끼는 사람까지도 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의 규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빼고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영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경계를 그어놓고 이만큼만 사랑할래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만 알래라고 선을 긋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어떤 경계를 그어놓고 영역을 설정한다면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알기를 부분적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허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넘사벽, 어마어마한 그 차이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경계를 허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작은 경계도, 왜 이 좁디 좁은 경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경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경계를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 경계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만약에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효도를 한다면, 지금은 뭐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뭐 아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내미 키워봤자 뭐 비행기도 못한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아들은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육아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좀 그런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 아이는. 그죠? 아이가 언제 나보고 낳아달라 그랬어요? 엄마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물론 내가 부모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예요. 아이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굳이 강요해가지고 들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낳아줬는데 너 이렇게 감사도 안 하냐라고 말할 자격이 내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아서 낳았어요. 내가 좋아서. 걔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낳고 키우는 것도 내가 좋아서 키웠거든요. 걔가 키워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좋아서 키웠어요. 근데 뭔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아이들은 저에게 이미 충분한 기쁨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충분한 웃음을 주고 충분한 행복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아를 할 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먼 훗날의 얘기지만 그때 그날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각자 효도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좋겠죠. 각자가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한다. 감사하죠. 고맙죠.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이 개개인이 나한테 효를 다하면서 지들끼리는 그 셋이서 화목하지 못하다, 냉랭하다, 서로 인사도 안 한다, 서로 말도 한마디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플 겁니다. 개개인이 각자가 나한테 하는 효가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화목하면서 서로 약한 자를, 형이 동생을 돕고 동생이 형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모가 아마 바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서 바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하면서 우리 안에 영역이 있다면, 경계가 있다면, 누구의 인사는 반갑게 받고 누구의 인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역을 넘어서라. 경계를 넘어서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리도 하는 일이다.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그 유대 시대에, 그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 가장 탐욕스러운,
가장 탐욕스러운 탐과 놀이가 세리입니다. 가장 탐욕스러운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너에게 상이 되냐? 너에게 무슨 득이 되냐?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청년부 안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역을 넘어서라. 경계를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이 경계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번에 다 무너뜨리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작은 경계를 하나 좀 뛰어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자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경계들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경계라도 좀 뛰어넘어 보자.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 한번 뛰어넘어 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경계를, 이 경역을, 이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온전함에 근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까지 영역을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